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단 분별 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예방 주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또. 네. 아, 됐습니다. 뒤로. 아,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잠깐 기계가 오작동이 있었는데요. 진면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면목. 여산 진면목이라는 한자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진면목은 진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얼굴.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는 진짜 본 모습이 진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진면목이 드러나는가,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 그 믿음의 진면목, 이 성도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언제냐면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한자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만약에 위기가 왔다고 점집을 찾아간다면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평상시에는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얼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이정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성도의 진면목을 진짜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여기 10절부터 쭉 써놓긴 했는데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대는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해할 때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구원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말씀을 붙드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그 위기를 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내 삶에서 수없이 마주하는 다양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돼요. 그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구원의 길이구나 라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길을 지도한다. 성경이 그 지혜를 인생에게 준다,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과연 나는 성도로서 구원의 지혜를 성경에서 찾고 있는가? 내가 인생의 선택 가운데서 수많은 선택들을 마주하는데 그 선택 가운데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가? 성경이 내 삶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닐 때 한 번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구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의 왕실에 근무했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가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그 궁궐 안에 고위 공직자로 살 수 없어요.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과도기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었다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읽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깨달아요. 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고난에서 건지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은 것은 주의 약속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주의 약속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본문에 오늘 바울도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성경이 곧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까 10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은 15절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 전반절 구절에 보면 10절부터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이제 그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으로 끄집어내는 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냐? 디모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0절부터 설명합니다. 그대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았다.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11절 뭘 본받았냐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것과 같은 핍박, 고난. 내가 겪었던 핍박과 고난을 너는 다 알고 있다. 나와 함께 했다. 그러한 핍박을 내가 겪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경을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해 놓으신 그
그분의 고난을 내 삶의 남은 고난으로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우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고난을 싫어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고난이 주어지는 인생이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생 앞으로 네가 목회할 텐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어야 돼. 너도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오셨죠? 그 예수 믿는 삶이 고난을 자처한 삶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오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이런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처럼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염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원망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고난을 승리하는 비결을 의외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사람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 고난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말씀을 붙드는 방법을 훈련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도가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고난과 성경이라는 그 이 두 가지 재료를 복합적으로 다루어서 성도를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주에 논문을 통과해가지고요. 드디어 학교에 제출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읽기, 성경 얼마나 귀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도 굉장히 저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경에서 온다 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제가 받은 그런 구원의 지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집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게 되었고 저도 얼마 후에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회심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는 은사도 경험했습니다. 은사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면서 한 3시간 정도를 뜨겁게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힘이 작동했습니다. 제 힘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를 뜨거운 회개로 인도하셨고 그 후부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져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커져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신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을 갈 생각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수시로 묻고 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답이 없잖아요. 보통 여러분 기도한다고 답이 오나요? 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성경 읽기였어요. 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합니다. 10시까지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와서 자기 전에 1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 지금 고3이 대신 뭐 하는 짓이야?
공부를 해도 모자란데 너 지금 성경을 왜 읽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 그 성경을 읽었던 그게 제가 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예. 그런 열심 때문이었는지 신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반대로 저희는 불신지만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이 갑자기 믿었고 어머님하고 저만 예수를 믿는 때였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죠. 제가 신학을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 아버지가 오셔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서 쓰는 과정 한 3개월을 쫓겨다녔습니다. 원서 쓰는 과정을 쫓겨다니고 나중에 결국은 원서를 쓰는 날 제가 집에 없었어요. 도망 다녔으니까. 예,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자고 막 그랬는데 그런 중에 이제 아버님 포기하셨죠. 마지막 원서 날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포기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아버지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서 어머님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를 내고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등록금 용돈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눈물이 제 기도를, 제 삶을, 목사의 삶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형님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성경 읽기였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참 여러분 다 아시지만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해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뜻도 모르는 이런 성경 읽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해서 집에 가서 돌아가가지고 성경이 그런지 아는지 목사님이 선포했는데 그 말씀 잘 모르면 집에 가서 다 돌아보고 상고하고 깨달을 때까지 읽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또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그런 고민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한 4학년,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으니까요. 한 4년 내내 공부를 하고 나서 다 공부했는데 4년 하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신학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른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4년 마치고 나서 대학원 때부터는 안 되겠다. 성경에 대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신학을 전공하게 됐고 대학원 3년 동안 구약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에 대해서 조금 모르겠다. 구약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신학을 좀 목마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학학으로 와서 신학학으로 5년 동안 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대한 이런 목마름으로 찾다 보니까 논문 주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논문이 한 10년 쓴 것 같아요. 10년 쓴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씨름한 만큼, 고민한 만큼 알게 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 뜻은 씨름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마음 더 커져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법도 알게 됩니다. 제 얘기는 다 드렸고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이 읽기 어렵지만 사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성경은요.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피값으로 얻어낸 그런 결과물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들린 이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죽음으로 쟁취해서 얻어낸 그런 피값으로 주어진 아주 무거운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신교의 뜻은 뭐냐면 고칠 개자, 새롭게 할 신자를 써서 새롭게 하는,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뭘 고치고 새롭게 하냐면 구교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래된 교회,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오래된 교회의 낡은 전통들, 이것들이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주의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전통은 다 이 종교계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가리켜서 개신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 기독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개신교, 기독교회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구교에서부터 개혁하고 저항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갖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개혁주의 정신이 있습니다. 무엇을 그러면 개혁할 것인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오직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 자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뭘 말했냐면요.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황제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라 뭐죠? 교황이 법이었어요. 교황이 한마디 하면 그걸로 그 성경에 대한 이 교리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가들의 정신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성경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오직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는 뭐냐면 그 당시에 1500년 당시에 라틴어는 죽은 언어였어요. 아무도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근데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만 읽었을까요? 사제만 읽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만 읽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로 권력을 독점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권을 볼모 삼아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뜻도 모르죠, 당연히. 근데 이것을 드디어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당시에 성경이 10명당 1명꼴로 제공이 됐었어요. 10%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그래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제들 정도만. 그리고 또 그거 관계된 사람들만. 근데 루터가 번역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여러분의 손에 다 들리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렇게 처음 들어온 게 성경입니다. 처음 들어온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기독교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무엇인지 성경을 해석하면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는 이 종교개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이런 성경 중심주의, 이 성경 중심주의 전통이 오늘날 굉장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 성경 읽기를 체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념해요.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예수 신앙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왜요? 어렵기 때문이죠. 어렵기 때문이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냐?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장기로 치자면 차포 떼고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가장 큰 동력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문화센터 가면 문해력 이런 강의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해력이 뭐냐면 문자를 읽고 쓰는 것을 넘어서 문자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창작까지 하는 그런 데까지 하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해력.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기독교 신앙의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런 문해력입니다. 성경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읽기, 이 성경의 문해력의 단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읽기, 쓰기, 그리고 이해, 해석, 적용, 가르침. 이게 문해력에 다 통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어디서 멈추냐면 읽기와 쓰기 여기서 다 멈춥니다. 조금 더 나가면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읽기 쓰기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멈춰서 있는 게 사실 우리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교육이 사실 중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경 교육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 사실 실상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포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읽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책들은요, 한두 번 읽잖아요. 그럼 대충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안 읽어요. 그래도 돼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2번, 3번, 4번 읽어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의 무게예요. 그게 진리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책들은 내가 읽을지 말지 선택하는 책이지만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성도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또한 이 성경은 안타깝지만 인간의 이해를 거부하는 책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거부하는 책. 제가 이렇게 논문을 10년 썼지만 그 부분밖에 몰라요. 그 부분만 이해한 겁니다. 다른 전체적으로 이해했을까요? 인간의 이해를 거부하는 책이에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그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거 읽고 또 성경에 도움되는 책 한두 권 읽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대한 겸손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모르는구나. 내가 한두 번 읽었다고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런 성경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르침이 중요하다. 이 개혁교회의 전통은 성경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뜨거울 때 당시에는요, 뭐 있는 줄 아세요? 왜 뜨거웠는 줄 아세요? 물론 기도도 뜨거웠지만 성경 읽기에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수련회 앞두고 있지만 예전에 있는 교회들은요, 수련회 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성경 세미나를 그렇게 며칠씩 했어요. 며칠씩이요. 저도 옛날에 은혜 받을 때는요, 수련회 가가지고 주구장창 성경만 읽다 왔어요. 주구장창 성경만 읽다 왔어요. 근데 그런 성경 세미나가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가서 놀자. 이번에 놀 겁니다. 이번에 놀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회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라고 설명한 책이에요. 이게 목회 개론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회서신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갖춰야 될 그런 지침들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3장에 보면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디모데 전후서에 거짓 교사에 대한 그 거짓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교회는 거짓 가르침에 대한 위협이 교회에 존재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단, 초대교회 이단이라 할 수 있는 영지주의가 출현해서요. 영지주의가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위협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신앙, 견고한 예수신앙을 확립할 수 있는지를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같이 읽은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차근차근 또박또박 곱씹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대는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준비하게 한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한 번 더 17절에 또 똑같이 씁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느냐?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된다. 이건 바울의 용어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왜 주셨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나이가 차면 그냥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요. 아이가 존재해요. 성인 아이라고 하죠. 자기 어렸을 때 채워지지 않았던 그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항상 괴롭혀요. 인생을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죽을 때까지 괴롭혀요. 이걸 뭘 말하냐? 나이 먹는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그나마 붙드는 게 뭐냐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면 뭔가 좀 알겠지. 공부하면서 알던가요? 그런 공부가 아주 채워지던가요? 온전한 사람이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이 온전한 사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성경 교사로서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알아? 너 성경 가르쳐야 돼. 너 목회자의 직무가 뭔 줄 알아? 성경 가르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교훈과 책망, 그리고 뒤에 있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주석서에 보니까
교훈과 책망은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거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교리가 지식의 차원이라면 실천은 적용의 차원입니다. 삶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 차원까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훈은 여기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교훈과 이 교육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 교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은 성경 본문의 정확한 의미와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은 뭐냐면, 아까 거짓 교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따르지 않게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럼 목회자만 하느냐? 목회자만 하라고 한 걸까요? 너만 그렇게 하라고 한 걸까요? 아니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 소양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실천을 통해서 이런 지식적인 교리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로 교육되어져요. 이거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동반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가르침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성도들을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키워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앞으로 이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냐면, 한마디로 만인제사장설입니다. 만인제사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제만, 성경을 독점하고 있는 사제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이 다 제사장입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는 아닌지, 또 잘못된 가르침과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는 도와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일날 한번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했다, 이런 의무로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을 내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성경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도 허튼 짓 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 성경을 내려놓고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 제사장 되라고 하잖아요. 예, 저한테만 제사장의 권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저한테만 권한을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제사장 되기를 포기하시면 언제나 끌려다니게 됩니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없을 수 있어요. 식당밥이 맛있죠? 예. 식당밥이 맛있잖아요. 요즘은 프랜차이즈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식당밥이 다 맛있습니다. 근데 불안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첨가물을 얼마나 넣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밥을 알아서 지어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내가 요리를 해서 지어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밥을 먹지 않고 배부를 수 없듯이 말씀을 먹지 않고 영혼이 배부를 수 있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집밥처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밥 짓는 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예. 여러분 성경에 혹시 때가 먼지가 쌓여 있다면 오늘부터 털어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